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행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것처럼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단하고 나가는데 이를 방해하려고 작심하듯 여지없이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얕은 물은 몇 번의 휘저음에도 금세 부정물이 생기는 것처럼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금방 시험거리에 휘둘러 맞아빠집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냐 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가지와 잎은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에 따라 시험의 종류와 정도가 다른데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넘어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시험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지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더더욱 이러한 시험이요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요 더 많은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을 통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듯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기는 시험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시험의 척도인 것입니다. 다만 불순종으로 인한 시험은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면
순종에서 오는 시험은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에 당하는 고난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나오죠. 하나님의 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등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집권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치적 쌓기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망각한 채 행여 타인에게 이것을 빼앗길까봐 온통 자기 집중에 골몰했다라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란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곳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찌 보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괴는 방치되다 싶은 그곳에서 다윗 왕은요 3만 명의 무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곧 자기 가까이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러분 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 가까이 모시고자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대략 8가지의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에 보니까 여기서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기는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너를 목장의 곳 내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9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7장 11절 여기 보니까 너를 어떻게 해요?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한테 와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네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을 너의 뒤에 그렇죠. 다윗의 뒤에 나온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일을, 그 솔로몬의 일을 튼튼하게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빼앗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패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뺏지 않았어요. 그 아들 때에 가서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그런 솔로몬의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생사화복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따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섬길 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꾸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의 어려움을 겪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러분 전쟁에 나섭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앞세우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앞서서 여러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전쟁에서 여러분 패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이라는 신당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고 여러분 그 이튿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엎드려서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세워가지고 일으켜 놓는데 다음날 하나님의 궤 앞에 또다시 그 다곤 신당이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고 여러분 신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블레셋 지경의 아숫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하겠다.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서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자기네 지경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옮길 때마다 큰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냥 독점이 생겨갖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다 그냥 건드려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큰 재앙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여러분 그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도에서 이런 일이 자기들에게 생겼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전나는 암소는요 뒤에 새끼들이 음매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똑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며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아이성은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군사 2-3천 명만 올려 보내자 했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 여호수아가요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 죄 행동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아간이 감추어 두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을 다시 되찾고 그와 그 가족을 어떻게 몰수히 처벌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어떻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은 다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3만 명의 무리를 여러분 무리와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즐비하지 않았겠어요? 수금과 비파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셔올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있던 하나님의 개가 아마도 떨어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무사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개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사를 인하여 진노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게 되었을까요? 나곤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략하고 아비나답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올 때 우사와 아유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여러분 우사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 싣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깨에 메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매는 것이 쉬워요? 수레에 싣는 게 쉬워요? 수레에 싣는 게 훨씬 쉽죠. 편하죠.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편함과 편리주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야 하듯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로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갈 때 다 갑니다. 밥 먹으러도 가고 밥 먹으러 식당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센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것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된다는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많은 백성 앞에서 여러분 그 체면이 구겨지고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시 우사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계를 내오기를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혹시라도 죽을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왕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함께 있던 사람들, 제사장이며 백성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자기에게로 모셔가고자 여러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가드 사람. 가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대표적으로 골리앗 생각나지, 골리앗.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여러분 자기의 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가는데 언제 얼마나 있었다? 석 달을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온 집에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의 집과 소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을 크게 주셨으면은 이 소문이 여러분 다윗 왕에까지 들립니다. 다윗 왕에까지.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소가 보통 뭐 한 마리 두 마리 나는데 여러분 10마리 났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게 왕에까지 들리실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큼 복을 주셔가지고는 이렇게 해가 소문이 나겠어요? 우리가 옆에서 여러분 옆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웬만큼 복 줘갖고서는 그것이 여러분 소문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푸른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지혜롭게 야, 잠깐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왕이 그래요. 이제라도 악기가 울려 퍼지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들의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이 그 세운 금신상이 어째야 절하지 않느냐라고 왕이 말할 때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뭐라 그래요? 왕의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을 그 느부갓네살 왕과 모인 신하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있던 사람만 보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도 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벨론 왕이 그래요. 누가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큰 소리 쳤지만 여러분 그 3명의 불 가운데 풀무불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물에 풀물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불에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옷 하나도 그린 데가 여러분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왕이 어떻게 해요? 급히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높입니다. 자기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소리 쳤던 그가 여러분 그들이 불 속에서 타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들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질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다른 신에게 전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당시 바벨론에 잡혀왔던 자기 동족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가깝게는요 다니엘이 이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에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십니까? 시험과 축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이 상을 받듯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 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